에스겔서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쳤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오늘 이 날이 큰 기쁨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후에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누가 하고 있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의 왕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 나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야, 정말 그래?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에스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곧대로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네 꼬락서니 봐. 자, 바벨론 왕이 이 말을 한다면 혹시 바벨론 왕이요.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들어줄만 할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어느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유다가 망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이거, 저 나라 망한 거 좋아했다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한풀이고, 또 저주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지금 자기들 나라 망했다고 주변의 나라들 좀 힘들게 하고 뭐 그랬다고 저렇게 못된 소리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 보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사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들 잘 되나 보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길에 말을 들을까요? 지금 사람들의 말도 그런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 그 말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게 나라가 망한 그 한 풀이요. 또 자기들을 어렵게 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해서 저주하는 그 말로 들리는 그 말이요.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될 때는, 에이, 어쩌다 그러겠지. 두 번 하면 어때요? 두 번 맞으면 어때요? 정말? 세 번째는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은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한번 기대해 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 어디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그런 마음일런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나씩 내게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그 성취가 되어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가 되어지는 정말 그런 삶 어떨까요? 그런 삶 복된 삶 아닐까요? 이런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따질 거예요? 누구에게 따질 일입니까? 에스겔이 너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따질 일이 아니에요. 왜요? 에스겔은 뭐예요? 예? 그냥 말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는 담대함으로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에스겔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는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로 했던 그 애굽이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미 선언이 되어졌고 이제 심판받은 이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스스로 자기를 맹수의 왕인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애굽을 그렇죠. 애굽이 어떤 나라였어요? 당시 주변의 나라들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괜히 겁이 나는 나라였어요. 왜요? 나라가 크기도 하였고 역사가 있기도 하였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어려움 당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어려움을 피하고 조금 살만하면 다시 이제는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은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스스로도 나는 강한 나라다. 그래서 자기를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큰 강의 악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악어를 심판하시는데요. 여러분 악어가 어디에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물 속에 있을 때 무서운 거죠. 물 밖으로 나오면은요. 그래도 한번 싸울만 해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가에 있던 그 악어를 그물로 끌어올려서 들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들에 던져진 그 악어는요, 잠깐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서 힘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와서 그들의 살점을 뜯어 먹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느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거의 13년 다 돼가는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과연 어느 누가 이 말에 신경을 썼을까요? 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애굽을 심판하신대. 야, 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와주지 않았던 그 애굽을 심판하신대. 라고 에스겔이 선포한다 한들 그 어느 누가 들어주었을까요? 그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야 정말 하고 기대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애굽이 망하는 것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다면 귀담아 들을까요? 그래, 여러분은 귀담아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저 중국이 망한답니다. 저 미국이 망한답니다. 귀담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중국이 어떻게 망해? 야, 미국이 어떻게 망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고요. 애굽은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요. 어디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일본은 망해도요. 중국은 안 망할 거다. 그죠? 또 우리나라든 혹시나 망할지 중국은 안 망한다고요. 왜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애굽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어느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망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왜 하필이면 바벨론 군대냐? 왜 바벨론 군대일까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스겔서 29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두루를 심판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죠? 그 두루를 심판하는데 기간이 몇 년 걸려?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13년 걸려서 그 두루를 함락시켰는데 어떻게? 머리가 무지러지고 머리털이요 다 빠져나가고요. 어깨가 벗겨졌어요. 왜요? 그 두루라는 그 요새를 공격하는데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요. 또 그 두루를 함락시키고 옆에 토성을 쌓았는데 무거운 나무나 흙이나 돌 같은 거 옮기는데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수고해서 두루를 함락시켰는데 13년 걸리는 동안 두루에 있던 그 부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그 두루 성 안에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다 빼내가지고요, 어디요? 자기들 다른 교역국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 성을 함락시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이 심판을 누가 명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두루를 심판해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했어요. 두루에서 수고했지만은 얻지 못하자 그 수고한 대가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왜 애굽을 심판하셔요? 왜 애굽을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일강의 그 축복을 누렸다 하는데 그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고 또 부를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자기의 주변 나라들이 다 누구를 우러러볼까요? 바로를 우러러보고 바로가 친히 가서 전쟁하지 않아도요. 저들이 알고 미리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알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저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어떻게 저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패하기 위함이고 또 당시에 유다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은 내가 애굽 땅이 항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셔요.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왜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실까요? 이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셔요. 우상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상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 만든 공예품에 불과하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지금 말하면은 뭐예요? 너희가 소송을 걸어봐라. 너 아무것도 아니다 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명예훼손이다. 그죠?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지 않다. 죽었다 하니 어떻게 너가 살아있다라면은 한번 소송해 보아라. 너희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 보여줘봐라. 그러 하시는 말씀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인지 한번 얘기해 봐.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가 사실인 걸 알게 하겠다. 너가 살아있던 것 내가 알겠다, 믿겠다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셔요?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이 망하고요. 하늘 결국 그들이 40년 동안 그 땅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최후의 순간은 어디일까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은 뭘까요? 그 사람의 죽는 순간이겠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어디일까요? 죽음의 그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디까지요? 우리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의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서울에 가는 서울 이야기는 서울이 어떻다는 거 누가 알까요? 가본 사람이 알겠죠.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그럼 제가 여기에 물을 마실 건데요. 이 맛이 어떤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기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요. 누구는 알아요? 이 물 떠온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럼 마셔본 저만 알아요. 둘만 알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죽음의 세계도요,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 경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모하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꿈으로 보았다, 환상으로 보았다. 하긴 성경에도요, 바울이 그 경험을 했어요. 그죠? 바울이 어느 꿈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삼층전에 올라가 보았다라고만 이야기해야 했지, 그 하늘, 그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앞에서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 내가 천국에 가봤다, 지옥에 가봤다, 천국에 가봤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갔다 온 사람마다 왜 그리 다를까요? 이 사람은 이렇다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다 이야기하고요. 왜 틀릴까요? 자기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럼 하는 말이에요.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까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더 알려가고 궁금해하고 하다 보면요, 어디 넘어가냐면요, 2단도 되고 3단도 돼요. 예?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만 거기까지만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에스겔서 여기에서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요것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에서 부자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어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있다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지만은요, 지옥은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마음 아픈 건 뭐냐? 차라리 안 보면 좋을 텐데요. 네? 차라리 안 보면은 괜찮을 텐데, 지옥에서는 뭐가 보일까요? 천국이 보인다고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지금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지금 같은 때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사격을 조금 잘하면 좋을 텐데, 0점 사격하는데 그 0점 처음엔 잘 맞췄는데, 두 번째 쏠 때는 삐뚤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그때 사격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때 한 사격이 제 나머지 군 생활에서 한 것보다도 더 많아요. 30발을 쐈어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신장님 웃으시는데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애를 다 쉬는데요. 그거 못 맞췄다고 뺑뺑이 돌려요. 땀 빨빨 흘리며 고생. 저 앞에 쉬고 있는 동기들 보면 어떨까요? 왜 그리 부러워요? 차라리 안 보면은 그래 괜찮은데, 걔네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잘 썼다고요.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요. 나는요, 뺑뺑이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써야 되겠다는 마음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런데 쏴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도 안 돼가지고요. 그냥 볼펜 걷고 콕콕 찔렀어요. 여기요 하고. 그것만 되니까. 그때만 모면 애들 콕콕 찔러가지고 맞췄어요 하고 갖다 줬어요. 왜? 못 맞추면 어떻게 또 뺑뺑이 돌리니까요. 그래, 지옥도요. 그렇다고요. 내가 지옥에 고통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데 천국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땅에서 잘 살 걸. 그죠? 잘 믿을 걸.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 껄껄껄 소리만 들리고요. 천국에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소리 들릴까요? 물론 찬양 소리도 나오지만 껄껄껄 소리 날 거예요. 어떤 소리요? 지옥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을 거요. 좀 더 잘 믿을 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은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헌신할 걸, 다 껄껄거려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요,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자, 부자가 보니까 어떻다고요? 천국에 보면 아브라함 편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미 죽어서 왔으니까 이제 소용없으니까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의 말 듣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어디에서 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오늘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이 땅에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예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가보면은 효자 아닌 사람 없어요. 다 효자예요. 그죠? 안 그래요? 왜? 지금까지 못해도 마지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가장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럴 거면 미리 좀 해주지.
그래서 장례식을 가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요. 부자는 매일같이 좋은 집에, 매일같이 좋은 곳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지는요,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하루하루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 나사로는 헌데를 알았는데 어느 누구도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누가 와서 그 헌데를 씻어줬냐?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 주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 나사로도 어떻게 죽고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었다고, 죽음은 모든 것이 평등한 것 같지만 죽음의 순간에서는 어떻게 평등하지 않아요. 부자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이 부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참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은 거지 나사로 죽음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어요. 어이구, 저를 참으면 그래, 잘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잘 몰라.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거적대기 말아가지고 저 뒷산에 그냥 갖다 어디에 묻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매장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 여기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예? 거지가 성공한 삶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자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사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애굽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데요.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한 애굽이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그들의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로 내려갔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럼 그 구덩이에 장례식을 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애굽의 삶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삶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말씀해요. 네가 이 땅에서 비록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은 너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산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삶을 똑같이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강한 나라였어요. 부자 나라였어요. 모든 나라가 찾아와서 무릎 꿇었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교만해질 정도로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덩이로 내려가 장사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그런 애굽을 향해서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누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이 내려갔어요. 이제 애굽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장 2절 3절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이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같이 견줄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아수르였다고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잘 됐으면은 31장 9절 보면은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어디요? 애굽이었고 아수르였다고요. 그런데 애굽이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느냐? 23절을 보면은요. 그 무덤이 구덩이 같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했던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 칼로서 그들을 억압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칼로서 성공했던 나라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이 어디에?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대요. 가장 깊은 구덩이에 그 어느가 아수르의 무덤이 만들어졌어요. 또 거기에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람도요,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도 있는데, 그 엘람이라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들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지하에 내려갔는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다고 해요. 살아있을 때요, 잘 나갔다고요. 또 거기에는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도요, 27절을 보면은 이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이 땅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이들도 어떻다고요? 다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또 거기에는 시돈과 에돔인도 있었는데요. 에돔도 그들이 강성하였어요. 또 시돈도요,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떻다고요? 다 어디 와 있어요? 구덩이에, 수올이라는 구덩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이제 구덩이로 내려간 애굽이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도 있죠. 또 엘람도 있죠. 메섹과 두발도 있죠. 또 에돔과 시돈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지옥에 갈 지옥에서 생활할 동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가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하는 말, 야, 너희들이 있으니 위로가 된다. 왜요? 함께 고생할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가 된다. 될까요? 만약 위로가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자와 나사렛 그 부자가요, 야, 내 형제 다섯이 그들 다 내기로 왔으면 좋겠다. 왜? 나만 고생하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나만 고생하면 안 되니까 누구도요, 내 형제들 다 와서 함께 고생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그들이 당한 고난, 고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하게 했대요. 그렇죠.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라. 잘 나갔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었고,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되어서 칼에 죽임을 당했대요. 심판당해 멸망했다고요. 애굽이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받은 이후에 그가 이 땅에서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죽어서도 가져가는 걸까요? 애굽에 가면 죽어서도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애굽의 바로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자기 무덤 만드는 일에 평생을 공과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줄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발굴되는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렇게 비참하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절망적인 것은요, 회복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 삶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거 가졌다 한들 그것이 어디까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강한 것, 많은 것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이 되었고요. 그 삶이 오늘이요 어떻다고? 이 고통의 삶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어떻다고?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내 지금 삶이요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내 마음에 든든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땅을 바라보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삶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될까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요, 이 구레타의 우리 제자교회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다른 데 가, 제자교회라면 제가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지만 다른 큰 교회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조금 죽었는데요, 요즘에는 기 안 죽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잖아요. 예전에는 없는 것 때문에 참 없어 보이게 했지만은, 이제는 없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곳이잖아요.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제자교회 보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교회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한들 우리는 누구만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것 누가 갚아주실까요? 아까 앞에서 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야 됐어요? 애굽을 심판했을까요?
두로 땅에서 수고한 거 얻지 못한 거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너 수고했던 대가를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바벨론 왕도 그 수고한 대가를 챙겨 주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수고한 우리들의 수고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누구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 높여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높아줘야죠. 안 그래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다음에는 예배 시간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가지는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실패 같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송